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직한 우정의 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 참 중요하죠. 요즘 어린 자녀들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언어가 파괴되는 게 또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혹은 목장 예배를 위해서 지체들이 둘러앉았을 때 듣기 힘든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랑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자랑을 그렇게 끊임없이 늘어놓을까요? 상대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원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랑이 원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게 할까요? 듣는 자리에서야 가만히 들어주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옵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대개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여봐야 불편하거든요. 매력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재료들로 쓰이죠.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잘 키운 자녀나 손주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직업, 잘 준비해둔 노후 준비도 그런 재료들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들이 자랑의 재료들이 되죠. 하지만 오늘 잠언 본문은 이렇게 자랑을 통해서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를 멀리해야 할 이유들을 가르치면서 경계해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읽은 본문에서는 자랑의 재료들 중에 내일 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종류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 자신이 이르지도 못한 시간을 사용해서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확실하고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내일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전을 소유에 넉넉하면서 차지를 할 때가 많으니 사람들이 내일 일을 자랑할 때 무엇을 쓰겠습니까? 돈을 쓰겠죠. 나 이만큼 많이 모았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나는 없어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일을 위해 비축해둔 금전적인 준비, 잘 교육시키고 길러둔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해왔던 나의 노력들도 이런 내일 일의 자랑들이 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왔으니 나는 못해도 90살은 넘게 살 거야, 100살은 살 거야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왜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하루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에 대한 자랑에는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 주세요. 내일 일은커녕 당장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5분 뒤에 나에게 어떤 삶이 찾아올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어서 깨닫게 하는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한 번 온전히 보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물건을 쓰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어떻습니까? 다른 물건에 투영돼 반사된 내 모습이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반면에 남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해 나에 대해서 내세우고 싶은 장점이나 일들, 성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이걸 했어 라고 내세울 일이 아니라 남들이 당신이 그걸 한 게 참 귀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칭찬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일에 미련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련한 또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이다. 너 자랑해봐야 상대방에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질투와 분노와 혈기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스스로 자랑해서 더 힘든 일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련해지고 불편한 괴로움과 고통을 자초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생활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언어 생활에 내 스스로의 자화자찬이 많은 것은 아닌지 분별해 봐야 할 것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유익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5절에서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읽은 말씀 5절에서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마주대하여 책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얼굴을 보고 너 이거 좀 잘못했어,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 살핀 본문과 같이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성의 책망은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은 그렇게 드러내서 책망하는 것이 숨어있는 사랑보다 오히려 나은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 숨은 사랑은 드러내지 않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왜 이 둘을 비교할까요? 타인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만 비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은 드러나게 책망당하는 일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책망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는 레슨이,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진 본문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출처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너무 찾아와서 칭찬하고 좋다 그러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기보다 그 뒤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탐하려는 욕심이 깔려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그 반대인 입맞춤은 기쁨과 감정적인 달콤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상처가 되더라도 무슨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느 길로 가든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숨기고서라도 입맞춤을 하면서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대로 살아도 문제없어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위선이며 태도인 것을 봅니다.
이런 입맞춤의 대명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찾아와 입을 맞추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우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입을 맞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기분과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입맞춤과 같은 말, 칭찬,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책망에도 스며있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과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충직함으로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사랑의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 큰 복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마음에 상처를 나게 만드는 그 책망의 말들을 견디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이 먼저 반응하면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나 부모 그런 존재들과 거리를 두게 될 것이에요. 불편하다. 만나기만 하면 힘든 말을 하냐, 찔리는 말을 하냐, 불편하게 내 마음을 뒤집냐 해서 거리를 두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관계들을 버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혈육관계를 찾아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충고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세요. 이는 가족이나 혈육들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진정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더 소중한 관계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말씀으로 삶과 말씀을 나눌 때, 고난을 나눌 때 때로는 냉정한 권면이나 조언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증서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술에서 좀 떠나셔야죠 하는 충고들을 목장 예배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조언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뭐를 안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을 사랑으로 주는 조언으로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 목장의 목원들이 나의 환난 날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는, 도움을 주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원수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혼자 착각 속에 살다가 쓰러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2절과 같이 재앙 앞에 숨어 피하는 슬기로움을 택하지 못하고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혼자 신앙생활할 때 겪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하고 곁에 있는 지체들이 소중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3절은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세요. 어째서 보증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듣기를 거부하는 완고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과 계산에 빠진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일로 자기 집과 인생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충직한 우정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 말씀의 본을 쫓아 충직한 언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입맞춤을 하는 듣기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직한 말을 주고받으며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